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 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게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미얀마에 가기로 한 것을 중국을 격려해가지고 취소를 했거든요. 제 선교 일정을 좀 취소하고 다음에 이제 진정되면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게 뭔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장님도 지금 열이 있어가지고 미국 갔다고 중국인을 접촉했다고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 가족 전체가 지금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마스크도 쓰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입학시도 취소했고요. 또 어느 극장은 지금 문 닫아놓고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 말이야.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악수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씨가 악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발꿈치까지 이렇게 부딪히든지. 근데 교회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안녕 해보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멍내하고 난다든지 그냥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죠. 우리 인사 한번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하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전 교단에서만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주신 인사법이잖아요. 이야, 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축복의 새싹이 난다. 이거 축복의 새싹. 20년의 축복의 새싹이 나요. 할렐루야. 20년의 정착의 새싹이 나요. 그러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를 그렇게 하십시다. 당분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악수 안 해도 미안하지 말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악수하면 안 된대요. 제가 혹시 나갈 때 여러분들 그냥 악수 안 할지라도 이래서 그런 거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 장미연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보여지면 오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면 순종하는 비결 오늘 말씀 배우셔서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지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있는 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존경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순종의 비결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이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한 25살 정도로 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는 한 125세 되고 아들 나이는 25살 정도 되는 나이에 뭐를 명령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잘 크고 있냐? 네 아들 좀 번제로 좀 내놓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역으로 번제로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단 말입니다. 매번 이삭이 볼 때는 아버지가 번제로 데려갈 때 자기를 데리고 가면은 꼭 양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뭐 소를 가지고 가든지 제물을 드릴 만한 걸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래요. 궁금했어요. 맨날 가지고 가는 우리 아버지가 왜 안 가져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부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과 존중이 다 담겨져 있는 부자지간의 대화인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 물어보는 게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응? 내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게 아니었어요. 왜 불러? 자식아 바쁜데 왜 불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존경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을 존중해 준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얼마나 아들을 생각하는 말입니까? 저는 이 두 마디예요. 똑같습니다. 아, 이 부자가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불러주는 그 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오, 나를 보라 이 얘기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내 아들아, 오, 나를 좀 봐. 그러니까 아들이 존경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은 대화는 어떻습니까? 딸이 아빠 부르서 아빠 왜? 이런단 말이에요. 딸이 엄마 부르서 왜 불러?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부르면 엄마 이렇게 불러.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그냥 대하는 부름이 있는가 하면은, 엄마도 딸한테 대할 때 딸에 대한 존중감이 없이 막 대하는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생기냐면 말을 안 듣는 거라 이게.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왜 말을 안 듣는가 했더니,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 관계에서는 절대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줍니다. 얼마나 존중해 준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이대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냐면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면서까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존중해 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의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너무 존경하는 사이였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옆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순종의 비결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믿고요, 존중해서 요나야, 너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앞으로 한 40일만 있으면 이 성 망한다고 좀 얘기해줘. 그런데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 이 나라는 맨날 우리 힘들게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입만 딱 닫으면 40일 하나님의 불바다가 들고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니느웨가 명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을 살려주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은 하나님 말씀 나는 들을 수 없어라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옆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멀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존경과 존중의 사회는 순종이 나오게 되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불순종해 버리는 그 사회는요, 절대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존중해 주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마십시다. 내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 이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요나 되지 마십시다. 요나 말 안 듣는 요나. 응? 이 요나가 안속에 빡 들어가지고요, 틀리기만 해봐라, 나하고 안 맞기만 해봐라, 근데 듣긴 안가 보자, 엉덩이 쏙쏙 빼고 말이에요. 요나를 빼내십시다. 이 가슴속에 요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말 안 듣는다. 회개하십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쪽의 나라를 딱 치고 하는 겁니다. 미국, 중국, 잘 들어. 응? 니네 생각이 안 맞으면 니네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지라고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탁 잡고, 강대국이잖아요. 이쪽 딱 강대국 잡고 말입니다. 이념으로 둘로 나눠지는 양쪽 딱 잡고, 야, 어떻게 할래? 너 요나 좀 빼내지 않을래? 네 생각 맞지 않는다고 좀 불순종한 이 마음 좀 빼내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와 같은 방법을 고린도서 9장 27절은 제시합니다. 읽어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를 탁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리면 절대로 말 안 되는 나를 갖다 확 쳐가지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삶으로 바꿔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시다. 내 생각이 아니면, 나하고 안 맞으면 절대 말 안 듣는 나를 탁 칩시다. 요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갈 수 있는 존경과 존중이 살아있는 우리 장미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한 번 더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인사 좀,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자, 손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 친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시작. 아주 민사 좀 받아줘봐. 혼자만 하는 사람도 있어. 좀 살펴. 앞뒤에서 하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눈도 좀 마주쳐. 눈동자 좀 마주쳐.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건성건성 하지 말고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순종하는 데는요, 이 친밀감이 최고입니다. 내가 친한데 말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게 저기 좀 보여줘요. 보면 안 띄어요? 자, 오늘 6절과 8절을 잘 보시면 이 비밀이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은 나무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게 나무 지는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나무 세워놓고 거기서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이 이삭이요, 자기가 지고 하는 나무를 펴놓고 불질러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에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 죽일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메어 죽을 그 십자가를 당신이 메고 간 것, 이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거,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요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히브리어로 원문을 봤더니 이런 뜻을 다 있어요. 그들 두 사람이 한결같이 오고 갔다, 이런 맛이에요. 그들 두 사람이 한결같이 오고 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본문에 맞게끔 해석을 해놓은 거고, 저는 그냥 그대로 그 본문을 따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보니까 번제 드릴 재물이 있는데 왜 저기 불가나무인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친밀감이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결 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안 받아 잘못하면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은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말 붙인 사람은요, 한마디만 잘못 물어봐도요,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만약 25세라면 25년 동안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한결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시작. 무슨 얘기 들었다고 집사님하고 만나 막 이렇게 따져들지 말고, 그런갑다 하고 또 이렇게 없는 것처럼 또 한결같이 어디서 기분 얘기 듣고 있는데 막 따져 물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들어보니까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고 이해하는 방향이 달랐을 뿐인데, 보는 방향이 달랐을 뿐인데 내가 들 때는 큰 오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장이면 절대 말 안 들어줘. 그 사람이 앞장서 일하면 절대 말 안 들어줘. 그분이 목사이면 절대 말 안 들어줘. 이게 저거 좀 친하고 지냅시다.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이 참, 여러분 보기 어쩌고 저 괜찮거든요. 뭐 웃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 목사님 괜찮은 분이에요, 시죠? 안 아는 사람 누구야, 이거 도대체 이거. 괜찮아요, 저도 알고 보면. 옆 사람한테, 우리 집사님, 나도 알고 보면 괜찮아, 시작. 친하게 안 지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봐자.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그럼요, 다 알고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탄이요, 이상하게 꼬는 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응? 이게 왜 그랬냐면 이 감정 상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드 한옥합을 머리에 깨가지고 부어준 다음에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되는 거라 저게. 저거 좀 팔아놓으면 내가 슬쩍 빼가지고 갈 텐데.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빼돌린 사람입니다. 저거 예수님한테 허비하면 뭐해? 저 목사님 주면 뭐해? 저거 좀 놔두면 내가 좀 빼돌릴 텐데,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야, 그거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뭐 한다고 예수님한테 팔아? 야, 쉬워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받아도 자기도 줬으면 자기가 어떻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돈도 빼내기도 하고 나도 쓰기도 하고 구제 생생도 내기도 할 텐데 그걸 갖다 예수님한테 쏟아버리니까 이주다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사람이요 감정 상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교회 일도요 마찬가지예요. 머리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기분 나빠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우리 권사님이 벌써 8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면 괜찮은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 괜찮은 분이야. 시작. 뒤에 분에도 당신도 괜찮은 분이야. 아주 기분 나빠하지 마. 좀 제발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 사건이 기분 나빠가지고요 뽀로로다가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돈 때문에 그것도요. 기분 나쁘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분 나빴어요. 요한은 잠언서 16장 32절을 말씀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느니라. 기분 나빠도 자기 마음 다스리면요 성을 빼앗은 용장보다 낫대요. 마음을 좀 다스리십시다. 기분 나빠요? 마음 다스리세요. 세상에 살면서 기분 나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으며 마음 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애들하고도 기분 나쁘고 말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하고도 기분 나빠서 살 때가 있는데 피도 하나 섞이지 않는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가지고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때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보다 낫다. 다스리자. 그래야 친밀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싸우면은 더 가까워져. 몰라 여성들은 어떠니 저희 남자들은 막 치고 패고 싸우면 다음날 더 친해지고 형님한테 뭐라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몰라 요즘은 싸우고 난 뒤에 더 나쁜지는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 싸우고 난 다음에 더 도와주십시다. 서로 안 거잖아요. 친밀해집시다. 한 번 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기분 나빠도 친하게 지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서로 말이 주고받잖아요. 생각이 안 맞으니까 주고받는데도요 여전히 어떻게 두 사람은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울 왕인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생각해. 다른 사람의 기준은 안 맞춰. 오직 내 기준은 맞는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이 이래서 버림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아말렉 군대를 쳐가지고 아각 왕을 죽이고 거기에는 모든 재물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왜 다 죽여? 좋은 거 좀 남겨놨다가 나도 좀 쓰고 하나님께 좀 드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없애라고 하는데 내 기준에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면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믿음의 얘기를 하고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요 딱 내 기준을 놔두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건. 이러다 보니까 버림받잖아요. 우리 버림받지 마십시다. 순종의 비결은 어떻게 한다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응? 내 기준에 틀렸어도 이 사울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어야 돼. 아브라함의 기준과 이삭의 기준이 서로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질문에도 건드리지 않고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해야 될 우리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31절인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이것을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친밀감이 있어집니다. 남 계속 바둑바둑 우기고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을 유지합시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제일 친하게 지낼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우선 나부터 죽여야 돼.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강조하면요 절대로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할 줄도 하고 나를 죽일 줄도 하고 내 것을 내놓았을 때 그제서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친하게 지냅시다. 이게 순종의 비결입니다. 순종하려면 일단은 친해야 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 같이 서로 신뢰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서로 신뢰합시다. 옆 사람의 앞뒤 사람과 우리 서로 신뢰합시다. 서로 신뢰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찬찬히 8절부터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자, 아브라함 이삭이 보기에는 양이 없어요. 재물이 없는데도 아버지가 말합니다. 양을 준비했단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에이 아버지가 없지도 않는데 뭐 준비를 해요. 무슨 일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들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라고 아버지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늘 친하게 지내는 아버지의 말이니까 아 그렇군요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묻고. 아니 방금 전에는 아버지 준비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왜 묶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해 나고 했는데 다 도착했더니 나를 묶어 놓는 거야. 25살의 청년이 이걸 생각 못 하겠어요? 생각하죠. 그러면 125세의 아버지하고 25살의 청년하고 맞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이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아들을 잡아서 불태워진 아버지 아이 필요 없다고 나동댕이 치면은 125세 할아버지 내동댕이 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지.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하신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10절 보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답니다. 묶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칼을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있을 거라고. 난 정말 이것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칼을 들어서 잡는데 이놈이 도망이라도 가야지. 우리 옛날에 저희 선치께서요 지혜로우셨습니다. 아이를 때리려고 하면 보통도 이렇게 야 이놈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말 안 들을 때 아들놈 때릴 땐 탁 때립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선친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와. 이놈이 벌써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의 사랑 아들 당신이 때리기는 안쓰럽고 그러니까 사인을 할 거예요. 이런 여기서부터 손을 쫙 펴가지고 오늘 그것도 빨리 오지도 않아. 빨리 오면 얼른 맞는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와. 이런 놈이 이러면요 저희들이 딸이 부르륵 도망가. 공포심만 주셨던 거죠. 자녀 교육을 내서 당신이 때릴 수는 없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면은 아버지 왜 그래 하고 도망가시면 이놈이 또 가만히 있네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줄 모르는 거야.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었으면요, 이삭이 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갔다 오세요. 나는 그냥 바빠요. 놀 게 막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놀아. 아예 아버지 가면 아예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모습을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뭐냐면 멘토가 중요합니다. 나한테 옆에서 말해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신뢰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말해주는 분의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그건 뭘 보냐면 내가 얼마나 그에게 신뢰감을 보여주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안 보여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멘토를 잘못 잡은 거예요. 모범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옆에서 맨날 불순종하는 사람만 보면은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불순종해야 되는구나라고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예 나는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도 안 들어. 우리 리더가 어떤 얘기도 안 들어. 우리 회장이든 나는 죽어도 안 들어라고 아예 마음을 먹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잘못 옆에서 배워가지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제가 제가 그 설교했죠. 저 목사 닮아도 괜찮다고요. 왜?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은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따라가면서 본받아가면서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거. 좋은 멘토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누구와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멘토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 닮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쫙 보십시오.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야, 저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지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면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권해보시죠. 내가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저 좀 잘 이끌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앞뒷번에 내가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저를 좀 잘 이끌어주세요. 시작. 네. 나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면 순종이 됩니다.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를 신뢰감을 주셨는데 진짜 양을 준비해 두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숨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믿음의 인도자를 신뢰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을 신뢰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신뢰하십시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읽고만 넘어가죠. 시작.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친밀감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거 잘 하십시다. 다음 몇 개 더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순종하거나 순종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가서 순종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 채우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십자가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 잘되고 저 사람 딛고 일어나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일이라면 강요해도 됐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도록 순종이 여기다 써야 됩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입니다. 장미연교회 모두가 순종의 비결을 배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이 신앙의 비결 배워서 십자가의 군병, 예수님 전하는 군병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